우리 히브리서 12장 1, 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 성경 366면 히브리서 12장 1, 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많은 사람들이 이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도 그 믿음을 따라가는 것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길이다. 그 믿음의 많은 선진들이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잘 믿을 수 있는 그런 길은 여러분 성경에 있는 믿음 있는 사람들을 모델을 본받아 가는 것, 그게 가장 바른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길은 믿음 있는 사람을 본받아 가는 겁니다. 복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나는 자기 길을 걸어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 좋은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이 본받는 것이 여러분 좋은 신앙의 길을 저와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 속에서 생각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하고 여러분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이게 같은 생각이 아닙니다. 내 속에 나는 생각은 옳은 생각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았는데 그 믿음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11장에 있는 허다한 증인, 그러니까 믿음 좋은 사람, 그렇죠? 11장에 있는 믿음 좋은 사람들 아벨부터 시작해서 그죠?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자, 거기 여러분 12장 1절 보세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많은 증인, 그게 11장에 있는 사람들이죠. 믿음 좋은 사람들. 오늘도 여러분 교회에서 복 있는 사람은요, 믿음 좋은 사람을 따라가는 겁니다. 본받는 겁니다. 복 없는 사람은 맨날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요 본인만 손해입니다. 그렇죠? 자기도 그 사람 닮아가요. 저와 여러분이 말과 행동에서 믿음 있는 사람을 본받고 믿음 있는 사람을 만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러므로 우리가 성경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믿음 있는 증인들이 많이 있으니 자, 지금부터 그 사람들처럼 저와 여러분도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들도 여러분 전부 다 인간은요 자기 생각 죄에 빠져 있는데 그걸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아벨이라는 사람이나 여러분 노아나 뭐 아니면 여러분 에녹이나 아니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이런 사람들 속에도 갈등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갈등이 있었죠. 그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잡아 바칠 때 갈등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한 거죠. 순종.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도 저와 여러분 속에서 이런저런 갈등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요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의 사람들을 딱 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만이 여러분 무거운 것 할 때 세상 따라가는 욕심, 또 얽매이기 쉬운 자기의 죄, 그죠? 자기 생각,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참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도 훈련도 여러분 참아야 됩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가 있다는 겁니다. 그 경주가 뭐냐 하면 믿음의 싸움, 그죠? 예수님 따라갈 때에 저와 여러분이 갈등이 있어서 여러분 자기하고 싸워서 이겨야 돼. 여러분 공부할 때도 인내해야 됩니다. 잡다한 생각이 들어오면요 버려야 돼. 그렇죠?
여러분 공부하는 사람이 딴 생각을 하면요 시간 다 버리는 겁니다. 그죠? 그렇죠? 아무거나 마찬가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딴 생각을 하고 있으면요 믿음의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요 징계라는 매를 들고 계세요. 육신의 아버지도 아이가요 엉뚱한 잘못한 죄를 짓거나 이렇게 하면 가만히 놔두면요 그건 죄인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매를 가지고 징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도요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다음에 때로는 엉뚱한 생각을 하면요 매를 드세요. 그렇죠? 만약에 매를 안 듣는 것은 그건 친아버지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경주 거기다가 동그라미 치고요 싸움 인내. 여러분 경주할 때 여러분 달리기인데 어찌 보면 그죠? 신앙의 싸움을 신앙의 경주를 경주할 때 마라톤을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마라톤 같이 깁니다. 인생을 그죠? 90세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 인내하면서요 따라가야 돼. 여러분 왜냐하면은 이제 더 이상 여러분 죄를 위해서 우리가 싸움을 할 건 없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싸움에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는요 인내하고 버티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렇죠? 자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인이신 그죠? 예수님. 믿음의 주인인 그죠? 예수님.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그 우리를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까지 끌고 가는 걸 온전하게 하시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서 여러분 천국에까지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끌려가는 겁니다. 온전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죠. 그죠?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끝까지 천국까지 끌고 가시는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요 끌려서 따라가기만 하면 돼. 그죠? 우리가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 예수님 따라가자. 그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예수님이 왜 기뻐하시느냐? 예수님이요 우리를 끌고 가서 천국에 가서요 우리하고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놓고요 우리를 기뻐하세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우리를 기쁨을 위하여 그 기쁨이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우리가 예수님의 기쁨이 되죠. 여러분 엄마 아빠가요 누구 보면 좋아해요? 아들 딸 보면 좋아하죠. 말 잘 듣는 아들 딸 보면요 엄마 아빠는 밥 안 먹어도 배가 불러. 말을 안 들으면요 엄마 아빠가 괴로워. 하나님도요 예수님도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면요 우리가 그 앞에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순종하면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 여러분 기쁨 거기 동그라미 치고요 우리 적어놔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죠? 우리 그래 그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가 누구냐? 우리입니다. 그 우리를 위하여 해도 돼.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 십자가에 죽는 것도 우리를 위해서 참으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시골에 있는 어르신들이 자식들이 좋아한다 하면요 논밭에다가 뭘 심어가지고 그래 막 계속 줍니다. 맛있다 그러면 그죠? 옛날 어른들이 그랬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의 기쁨을 위하여 그래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도 버리고요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 받고 있는 거죠. 그죠? 십자가 위에서 죽으사 그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고통이고 괴로움이고 부끄러움인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그걸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나중에는 죽어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가서 다시 앉으셨다. 우리를 구원하러 다시 오시기 위해서. 그죠?
그래 여러분, 예수님 앞에 우리는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른 사람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그 부끄러움을 당하신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끄러움을 당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걸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는 100% 이해되고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처절하게 와서 닿는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살 때는 이게 여러분 안 깨달아서 잘못하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엉뚱한 길로 갔다가요 죽을 고통을 당하면 그때서 깨달아서 잘못하며, 복 없는 사람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3절 보세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래 여러분, 예수님이, 그죠? 예수님이 예수님을 거역하는 저와 여러분 죄인들을요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했는데 이거를 왜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이걸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요 은혜를 못 받는 사람입니다. 그죠? 여러분, 누가 여러분 왜 우리가 거역했느냐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요 믿지 않으면요 그거 거역하는 겁니다. 그죠? 오늘도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거역하는 거죠. 그죠? 자, 여러분 4절 보세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피는요 우리가 죄와 싸우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린 분은 예수님이죠. 그죠?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요 피를 흘리지 않았어.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피를 흘려 죽으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십자가에 우리가 죽을 필요는 없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을 우리는 알고 받아들이고 우리는 예수님이 이긴 싸움을 우리는요 버티기만 하면 돼. 여러분 보세요. 옛날에는 권투 시합이 많이 있었습니다. 70년대. 그죠? 권투 선수 유명한 사람 많이 있죠. 근데 지금 사람들은 권투 선수 몰라요. 그죠? 옛날에는 권투하면요 전부 다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 90%가 다 TV 앞에 앉아가지고 특히 한일전 권투 이런 거 시합하면요 온 나라가 미칩니다. 그죠? 열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권투 선수가 말이죠. 권투 시합을 할 때 1회전, 2회전 할 때 상대편을요 한 2번 KO를 시켰어. 그러면요 이제 여러분 그때부터는요 더 KO 시킬 수도 있는데 잘못하면 자기가 KO 당할 수 있으니까 그때는요 어떻게 하면 돼요? 잘 방어하고 버티기만 하고요. 뭐 5회전이나 10회전이나 그때까지만 여러분 무리수만 안 뜨면요 이게 아니게요. 이기죠. 여러분 만약에 한일전 축구 시합을 하는데 축구를 여러분 할 때 처음부터 우리가 만약에 3골 정도 넣었어. 그러면요 우리만 골 안 먹으면 되죠. 그러면요 수비만 잘하면 되죠. 공격도 한 번씩 하고. 그죠? 근데 괜히 더 이려고 했다가 여러분 그 역전 당할 수도 있거든.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이 죄와 싸워서 피를 흘려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놨으니까 저와 여러분은 다시 피 흘릴 거 없고 저와 여러분 뭐 하면 돼요? 신앙생활만 잘하면 돼요. 버티기만 하면 돼요. 그 얘기를 오늘 본문에 합니다. 자, 너희가 죄와 싸우되, 그죠?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할 필요가 없고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씻어서, 그죠? 승리해 놓은 싸움은 저와 여러분은요 버티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참고 인내하면 된다. 그게 여러분 예수님 말씀. 예수님이 계속 그런 말씀을 하셨다. 그리고 여러분 이 히브리서에도 똑같이, 자 여러분 5절부터는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구원해 놓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세상 죄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요 권면하고 위로하고 징계하는 그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 믿어도요. 저와 여러분 죄에 빠질 수 있죠. 그죠? 그럴 때는요. 어떻게 죄에 빠지면요. 계속 가면 죽으니까 사망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건져내든지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이 매를 가지고요. 여러분 그리 못 가게 해야 돼. 그죠? 그죠? 그래 여러분 여기 5절부터 13절까지는요. 무슨 얘기냐?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계속 매를 가지고요. 징계하신다. 언제까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똑바른 길을 걸어갈 때까지. 그리고 우리 인생에는요. 하나님께서 늘 저와 여러분을요. 근실히 부지런히 그죠? 저와 여러분을 징계하시는 그런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여러분 잔소리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편으로는 그 얘기가 오늘 여러분 그 5절부터 들어있는데 잘 보세요.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그죠? 여러분 아들이나 딸을요 부모가요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가르치고 잔소리를 하고 영 말을 안 듣는 매를 들고 그죠? 그렇게 여러분 교육을 해야 안 해요? 교육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교육을 하신다. 그 어떤 때는요. 말을 안 들으면 매를 가지고 그 징계하신다. 그래 여러분 그 징계가요. 받을 때는 아픈데 그게 은혜고요. 그게 생명이고 그게 구원의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엄마 아버지가 없으면 잔소리 안 해. 그죠? 근데 그 사람은요. 어디 가서 어떤 일을 당해서 어디서 죽을지 몰라.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근데 사람은요. 또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왜? 재성의 본성이 속에서 자꾸 올라와.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시는 말씀도 잊어버리면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권면을 잊어버리면 엉뚱한 길을 가는 거죠. 그죠? 사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잠언서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 징계가 은혜입니다. 자, 징계 거기 동그라미 치고요. 아들들은 친아들은 뭐가 있어야 된다? 징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분명히 사랑하는 건 부모는 사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못하고 있는데도요. 그다음 잘못하고 있는데도 가만히 놔두면요. 그건 친부모가 아니야. 옳은 부모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잘못하면 뭐 해야 된다? 아버지는 징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징계하심을 경하게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 가벼울 경자입니다. 그 무시하지 말라. 여러분 아들은요.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가볍게 여기면요. 망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가 말하는 거 어머니가 말하는 걸 무시하면은 지 인생 망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지 말라. 그에게 아들에게 꾸지람을 아니지 아버지에게 그죠? 꾸지람을 받을 때에 그렇다고 낙심도 하지 말라. 여러분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 그렇게 하면 뭐 되겠노? 그렇게 말하면요 자기 무시했다고 생각해. 요즘 애들은요. 그 아버지의 말도요 감정으로 받아들여요. 그런 사람은요 사람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그 교육이 안 되고요. 그거는 자기 멋대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 여러분 부모가 말하는데 감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그거는 여러분 사람이 안 되는 거야. 부모가 말하는 건요. 자기를 사랑해서 말하는. 여러분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여러분 낙심시키기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말하는데 어떤 때는요. 그 기분 나쁠 수는 있어요. 징계는. 그리고 때리면 아파. 근데요. 부모에게 감정을 가지고 대어드는 그런 사람은요. 교육이 안 되는 거다. 성경은 적어도.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세요. 혹시 너희 부모가 너를 꾸지람을 할 때도 아들은요. 그 아버지가 말한다고 거기에 낙심을 하거나 그죠? 그게 여러분 감정을 가지거나 그 낙심 거기다 동그라미 쳐갖고 여러분 감정 그렇게 적어놔.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요 자기 감정을 가지고 기분 나빠하는 사람은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리고 여러분 이런 거 똑같은 겁니다. 그 아버지가 꾸지람을 하는데요. 그걸 감정으로 여러분 철이 없을 때는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한 20살 넘으면요. 뭐 한 15살 넘어도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 여러분 부모 말에 감정을 가진다. 그럼 복 못 받는 겁니다. 그건 보너마나. 그죠? 이게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보세요. 6절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자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부모가 사랑하는 아들을요 뭐 한다고요? 당연히 징계해. 그 징계가요 여러분 맞을 때는 매를 맞을 때는 아프지만요 그 징계 때문에 자식이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잘 되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은요 복을 받아서 천국에 가는 거죠. 맞아요? 오늘도 여러분 교회에 없으면요 예배 안 드리면 좋아. 예배 안 들으면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으면 돼. 그런데요 그 길은요 사망의 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자 6절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어디 갔어? 자 여러분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그죠? 채찍질한다. 여러분 징계 거기다가 동그라미 치고 채찍질 이거 동그라미 치고요. 친아버지나 친어머니는 자기 자식이 잘못할 때 당연히 징계하고 채찍까지도 매까지도 그죠? 드는데 이 여러분 부모의 채찍이나 징계를 감정을 가지면요. 교육이 그때부터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너희가 참음은 그죠? 어디 참아야 되느냐? 뭘 참아야 되느냐? 징계할 때 참고 부모가 채찍질할 때 참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징계하고 하나님이 채찍질할 때도 참아야 된다.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징계하시고 매를 드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신앙생활 하면서요. 교회 일 하면서요. 불평을 하거나 원망을 하거나 짜증을 내거나 막 계속 그렇게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하시고 매를 드시고요. 거기서 빠져나오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 길로 가면요. 멸망하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믿음에 여러분 이런 그 간증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들어보면은 신앙생활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요. 자기 집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문제의 고난 때문에요.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 쓸데없는 그런 여러분 자기 생각에 빠졌다가 자기가 어려움을 당했다가요. 어려움 당하니까 그걸 다 버리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게 된다. 그런 간증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그 7절에요. 너희가 그 하나님의 징계에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그런 아들이 있어요. 그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을 때 그 잘못된 생각을 빼내기 위해서요. 때로는 하나님이 징계의 고통을 매를 들고 거기서 빠져나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맞을 때는 아파요. 그죠? 아버지가 안 계셨으면 싶어. 그죠? 그러나 아버지가 안 계셨으면 거기서요.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 여러분 잘못된 어떤 습관이나 버릇을 가지고 있는데 아버지가 안 고쳐주면요. 죽을 때까지 그 잘못된 길을 걸어가서 인생 망치는 겁니다. 여러분 포도나무가요. 여러분 잔 가지가 많이 나면요. 포도가 안 열려. 그죠? 나무도요. 과일나무는요. 계속 그 농부가 가지를 쳐서 전정을 해서요. 열매 맺히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그 매실나무 같은 거요 심어 놓으면요 그냥 심어 놓으면요 매실 하나도 안 엽니다. 가해 쪽이면 몇 개 달립니다. 근데 그거를요 벌가지를 계속 쳐서 여러분 징계해야 됩니다. 근실이 징계하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한 다음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요,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계속 가지치게 하고요, 징계하고 매를 들고 계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예수 믿는데 고난이 있으면요, 내가 뭐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 않는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요, 하나님 앞에 버린 자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매를 맞고 있다, 그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징계 이꼴은요 은혜입니다. 은혜. 왜 그래요? 징계를 안 받으면 멸망하니까, 그죠? 그렇게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죠, 어찌 보면. 그죠? 여러분, 고난 받는 것이요, 우리가 죄를 버리는 길입니다. 고난 받는 것이요, 여러분, 잘못된 길에서요 돌이키는 길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징계나 채찍이나 이런 거 전부 다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해서 매를 때려서, 그죠? 바르게 교육시키는 거는 하나님이요,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바른 길을 걷게 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징계가 없으면 좋겠는데, 우리 인간은요 본성적으로 우리 속에서요 자꾸만 지성이 올라와서 엉뚱한 길을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건실히, 그죠? 하나님이요 열심히 저와 여러분을 징계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다. 그 말은요, 인간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다 지성이 들어있어서 사람마다 다 받아요. 여러분,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어요. 갈등이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있어요. 근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인내해야 된다, 그 말씀이 있었죠, 그죠? 자, 여러분,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만약에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 그렇게 여러분, 아버지가 내가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아버지가 없는 아들을요 사생자라 그럽니다. 그러면 누가 교육시켜줘요? 아버지가 없으면요 아버지가 시키는 교육을 못 받죠, 그죠? 여러분, 매가 없으면요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은요, 엄마가 아버지 역할을 해서요, 여러분, 그 교육을 안 시키면요, 나중에 그 애가 성장해가지고 보면요, 여러분, 부족한 데가 많아요. 여러분, 아버지가 있는 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바르게 살아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없이 어릴 때 자라면요 사람이요 한쪽으로 가요. 자기 고집에 빠져요. 그래서 나중에 결혼 생활을 해보면요, 부모들이 강하게 여러분 교육을 시킨 사람하고 부모가 강하게 교육시키지 않거나 부모가 없어서 편부모로 교육시킨 사람은요, 나중에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을 해보면요 달라요. 다르죠? 그리고 여러분, 사생자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없다고요? 없었어요. 그게 불쌍한 거예요, 어찌 보면. 그래서 여러분,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그 말은요, 징계가 없으면요 뭐라고요? 징계가 없으면 아버지가 안 계시거나 친아들이 아니거나 주워온 아들이거나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죠?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아버지를 공경해야 돼. 그 아버지가 때리는 매예요. 감정을 가지면 안 돼. 맞아도요 아버지를 공경해야 돼. 나는 많이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미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모를 때는 그랬습니다.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자기 아버지가요 자기 자식을요 사랑해서 매를 드는 것이, 잘 되라고 매를 드는 것이지 미워서 드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 그런 여러분 반발하는 그런 심리가 있는데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 그죠? 육신의 아버지도 자식이 잘 되라고 때렸다면요 그 아버지를 공경해야 돼.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매를 들고 때렸다면요 더욱 복종해야 살지 않겠느냐.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요 그건 사망이야, 지옥이야. 아버지 말 안 들으면 세상에서 공부 못하고 뭐 잘 살지 못하고 여러분 불행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요 지옥행입니다, 그죠?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육신의 아버지는 살아있는 동안 우리를 징계하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그 말입니다. 자, 10절에 있는 그들은요 하나님,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는 한 20살, 30살 아니죠. 요즘은 25살까지만 아버지가 교육시키고요. 그 다음은요 교육 못 시켜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아들을 징계하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징계의 수단이 뭐냐? 고난입니다. 고난의 길을 걷게 해요. 여러분, 소가 여러분 요즘 소는요 다 고기소인데, 고기소는요 질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고기소는요 여러분 뭐죠? 우사 안에 넣어놓고요, 자기들끼리 싸움 못하게 해놓고 먹이만 많이 주면 돼. 물만 주고. 그러면 살만 찌면요, 살찌면 한 500kg 나가면요 그냥 도살장에 가서 팔아가지고 돈 하면 됩니다. 그 옛날의 소는요 전부 다 일을 시켜야 돼. 그죠? 일을 시키려면 가만히 놔뒀다가 여러분 어느 날 끌고 나가서요 논밭을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요게 여러분 송아지가 태어나서 한 8개월쯤 7개월쯤 됐을 때요 어느 날 잡아가지고 송아지를요 기둥이나 어디다가 묶고 맵니다. 나무에 꽁꽁 묶고 매갖고요 꼼짝도 못하게 해놓고요 코 사이에 그 코와 코 사이에 막이 있는데 거기다가요 빼쪽한 대나무를 가지고 갖고 팍 찔러 가지고 구멍을 내 가지고 거기다가요 코드레라는 걸 끼워. 코드레라는 걸 끼워 가지고 피를 질질 흘립니다. 한참 동안. 그래 가지고요 거기다가 나중에 임시로 넣어 코드레를 만들어 놨다가 나중에요 다시 바꿔. 그래 가지고요 그 소를 데리고요 모래사장이나 이런 데 가 가지고 타이어를 끌고요 계속 훈련을 시켜요. 그래 그거 1년쯤 그렇게 훈련시키면요 여기 말을 듣습니다. 그래 논에 가서도요 이리야 이리야 하면 이리 가고 자라사라 하면 저리 가고요 워 하면 서고요 이리야 하면 가고요. 그렇게 훈련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 되어도 하나님의 징계의 매를 가지고 채찍을 가지고요 저와 여러분은 뭐 한다고요? 훈련을 시켜서요 어디까지 끌고 가요? 천국까지 끌고 간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남아있다. 우리 인생은요 어디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길에 남아있다는 겁니다. 훈련을 시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막 살만하면요 주일날 교회 안 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때 또 매를 가지고요 징계합니다. 그 징계하면요 정신 차리고 돌아와. 이게 계속 반복하는데 계속하면 안 되고 어느 정도만요 여러분 소도 한 1년만 훈련시키면요 그 다음에 일소가 됩니다. 근데 어떤 소는요 절대로 말을 안 듣고 고집을 부리는 소가 있어요. 그거는요 팔아먹어야 됩니다. 시장 가서 새로 사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고 여기 한 7, 8개월 넘어서요 1년 넘은 소는요 훈련이 안 돼요. 이미 그거는 여러분 길이 안 들어. 어미소는요 절대로 그 길이 안 듭니다. 그렇게 어릴 때에 훈련을 시켜야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처음 교회 왔을 때 훈련을 강하게 시켜야 돼요. 어릴 때부터 강하게. 여러분 어린 애들도요 어린 애들도 1살, 2살, 3살 때요 이미 그때 훈련을 다 시켜야 돼. 그때 안 시키면요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어릴 때 훈련이 안 되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한테도요 말을 탕탕 낳으면요 나중에 여러분이 나중에 한 80이나 돼가지고요 애가 아들 딸이 와가지고 엄마를요 막 먹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요 딱 잡아야 돼요. 어릴 때부터. 그게 여러분 말에서부터 이 질서가 안 잡히면요 행동은 안 잡혀요. 여러분 사랑하니까 여러분 엄마 아빠한테 말을 함부로 이렇게 낳는다. 그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릴 때 질을 저리 놓으면 죽을 때까지요 엄마 아빠에게 말을 함부로 못해요. 그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어릴 때는 모르니까 사랑하니까요 맘먹어. 여러분 지금 아이들 전부 다요 엄마 아빠를 맘먹는데 그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훈련이 당연히 필요하다. 자 여기 여러분 그 10절에 그들은 잠시 우리의 자기의 뜻대로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거니와 그죠 살아있는 동안 아니면 25살까지만 그죠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래 여러분 천국에 끌고 가기 위해서 우리를요 고난을 가지고 우리를 징계한다 그 말입니다. 징계가 있다는 겁니다.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당할 때는 매를 맞을 때는 그죠 즐거워 보이지 않아. 고통이야. 슬퍼 보여. 아파. 그죠. 근데 받고 나면요 그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연단을 받아서 그 훈련을 받아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그 바른 길을 걸어간다 그 말입니다. 사람 노릇한다 그 말입니다. 예수 잘 믿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 여러분 억지 믿음 생활 잘하지 않은 사람이요 고난을 당해가지고 정신 차리고요. 그때부터는 인생의 의의 열매가 맺히고요. 평강의 열매가 맺히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요. 이제는 여러분 자기 생각에 빠지지 않고요. 바른 길을 걸어간다. 그래 여러분 말 안 들으면 맞는다 그 말입니다. 그죠? 그 여러분 성경 그대로입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그 믿음 생활 힘들 때 하나님이요. 힘들 때는 은혜를 주고 힘들 때는 복을 주고 그리고 잘못된 길을 가면요. 때리고 징계하고 매를 맞고 그래야 바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송아지를 여러분 길들일 때요. 힘들까요? 안 들까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훈련시킬 때는 하나님도 힘들어. 근데 본인도요. 엄청 힘들어. 여러분 봐. 군대에 여러분 이등병으로 갔는데 여러분 조교들이요. 훈련을 시키니까 조교는요. 호루라기만 들고 계속 불면 되니까 조교는 힘 안 들어. 조교도 힘들어요. 여러분 군대 생활이 조교가요. 제대할 때까지 똑같은 일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조교하면 안 돼. 힘들어. 타고난 아들이 있어. 부지런한 애들. 그런 애들은 조교하면 되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훈련시키는 힘들어요. 근데 본인도 힘들어요. 그래 여러분 넘어지면요. 이렇게 세워.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 생활할 때 피곤하면 그죠? 피곤한 손이나 연약한 무릎을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 그리고 또 잘못된 길을 가면 매를 때리고 징계해. 하나님도 힘들고 우리도 힘든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까지 가면 아니면 송아지가 길이 다 들고 나면요. 그 다음에 여러분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이제 그 다음부터 많이 안 힘들어요. 그죠? 그 길을 들 때까지만 힘든다. 그런 말입니다. 신앙생활도요. 완전히 믿음 안에 들어가면요. 힘들지 않아요. 근데 어설프게 처음 믿음 생활할 때는요. 괴로워 죽어요. 또 주일이가. 자꾸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봉사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든다.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으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 말은요. 믿음 생활에 순종하는 데까지 가도록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뭐 한다? 징계하시고 매를 가지고 채찍을 가지고 근실히 저와 여러분을요. 고난의 길로 인도해서 똑바른 길을 돌아가도록 그죠? 하나님 말씀의 길로 순종하는 길로 돌아가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신다. 이거를요. 완전히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매 맞으면요. 어떤 때는요. 서러워. 근데요. 맞고 나서 한참 생각해 보면 맞을 짓을 해서 맞았어. 그렇게 깨닫는 게 복입니다. 근데요. 그걸 감정을 가지면요. 그 복을 못 받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새벽에 매를 가지고 많이 교훈했습니다. 근데 내가 이 말씀을 안 들었으면 내 마음대로 가다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는 것이 은혜고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징계의 매가 우리를 바른 길을 걷게 하시고 또 곧은 길을 만들어 우리를 으그러진 길에서 다시 나와서 고침을 받아서 바른 길을 걷게 하시고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오늘도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며 또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고난이 꼭 우리에게 잘못된 길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나은 길로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음을 깨닫고 감사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